우리 야곱은 147세의 임종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늙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즉 막벨라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요셉의 손을 잡아서 자기의 허벅지 아래에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허벅지 아래는 바로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해요. 바로 목숨을 걸고 이 맹세를 지키라 라는 그런 의미죠.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를 그렇게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도록 해라. 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붙잡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죠? 바로 너와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식구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130세에 내려왔고 지금 147세니까 17년이 지났으니까 더 가족은 늘어났겠죠. 그들이 애굽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들은 안전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제공했으며, 또한 바로의 양과 소를 이 야곱 가족 그 아들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기근 동안에도 전혀 생계에 염려가 걱정이 없었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애굽의 총리 아래에서, 그 보호 아래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 형제들 간의 우애는 어떻습니까? 이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고 품었으며 형제와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자신의 하늘로 여겼던 이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내가 여한이 없다, 죽어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마음에 아주 무거웠던 짐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정은요, 이제 너무나도 안전하고 풍요롭고 화목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한 놀라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그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또 한 가지 하나의 언약,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최종적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따라서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너무나도 확실히 붙잡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이제 애굽에 묵고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너네들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나 역시도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언약을 너무너무 확실히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 때에 예전과는 달리 너무나도 언약을 철저하게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147세 그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나안 땅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상 뭐 다 살아봤다. 여한이 없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숨을 거는 그 순간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한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그에는 죽을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대로 그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50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그래 묻게 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장사를 가나안 땅에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허락합니다. 아주 흔쾌히 허락하고 그들이 나아갈 때 바로의 신하들이 완전히 대대적인 배웅을 하는 거예요. 운구 행렬들이 바로가 마련한 병거와 기병의 호의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막벨라굴의 야곱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다시 애굽에 돌아오게 돼요. 즉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야곱은 이룬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니까 그는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땅을 사모하였고 그 땅에 들어가 묻혔다는 거죠. 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과 언약,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목적, 계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꿈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야곱은 젊었을 때 자기 것을 붙잡았어요. 자기 것을 그렇게 붙잡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노년이 됐을 때 드디어 베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이런 죽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임종을 앞두고 한 것은 바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꾸어서 축복을 해요. 장자의 므낫세를 왼손에,
그리고 에브라임 사자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장자를 바꿔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사자였는데, 나도 사자였다가 형 에서보다 앞서서 내가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맞바꿔서 축복하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축복을 통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 단순히 자기가 원해서 하는,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증거한 겁니다. 49장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명히 아들들을 축복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축복했느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각각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모두 한꺼번에 이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르게 그 사람에 알맞게, 그 사람에 맞게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다 조명하고 그 사람의 삶을 전체를 고려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들에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인 것 같이 여겨지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안 좋은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에서 1절부터 7절에 나온 이 세 사람, 야곱의 아들 이 세 사람을 향하여 한 야곱의 축복은요, 마치 저주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야? 하나도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28절에 아들들 향하여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맞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 같은데 분명히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남들보다 많이 좋은 것을 받고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누리는 것을 복이다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벌거나 또 건강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겠네요. 그렇다면 그 복의 랭킹 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로 전 세계 부호들이 막 매겨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올해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어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오히려 그 부요함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따라서 진짜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을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졌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갑자기 부호가 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느 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망하게 되어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에게 그 재물이 떠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진다면 복이고, 그것이 없어지고 건강에 해로워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긴밀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대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가지고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없어도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보이에는 저주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받은, 야곱이 그들에게 준 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을 향하여 야곱이 준 복은 바로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것, 즉 다른 말로 평범하게 되는 복을 줬습니다. 이게 무슨 복일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는 장자입니다. 혈통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들보다 나중에 2배 이상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야곱은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가시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깔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저주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슨 저주 아니에요. 저주 같죠? 근데 28절에 분명히 이것은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하여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능력이 탁월했어요.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물의 끓음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는 절제력이 없어서 자기 절제가 없어서 결국 나중에는 그 모든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자신의 삶에 그것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끓으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막 연기도 나고 뭔가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없어져요. 날아가 버립니다.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죠. 그래서 그 요란했던 소리도 없어지고 대단한 능력처럼 보였던 것도 다 사라집니다. 즉 가지고 있었던 것 많이 있었으나
이 물의 끓음처럼 막 부글부글 안에 자기 절제를 못하여 끓어오르면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것을 가졌지만 물의 끓음처럼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성경에서 삼손만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성장하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누가 그와 상대할 수 없는 낙이 턱뼈 하나로 굴레에서 보내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그는 아주 멋있고 잘생겼고 성경에 보면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의 인생을 기대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그는 12번째 사사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만 살았다면 더 이상 사사시대의 혼란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왜요? 그에게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능력과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능력을 완전히 끓는 물처럼 자기 절제 없이 헛되게 사용합니다.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을 팽개친 채 헛되게 살다가 결국은 두 눈 다 뽑히고 맷돌을 다 힘 빠지고 맷돌을 가는 너무나도 그런 처참한 신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끓는 물 같은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에요. 오늘 루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면에 탁월했지만 끓는 물처럼 자기 절제가 없이 욕망의 끓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관통합니다. 결국 그는 장자로서의 권위가 박탈당해요. 이름은 장자인데 장자로서의 권위가 박탈당하고 그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야곱의 유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요셉이 2배의 유산을 받는 그러한 축복, 실제적인 그 야곱 가문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그 가문의 영적인 장자, 인류 구원의 장자로서의 역할은 유다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 가문을 통하여,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나오고 그 가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영적인 장자는 유다, 인류 구원의 장자로서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무튼 르우벤은 명백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날라가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르우벤을 향하여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했던 너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너는 평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날아가는데요? 없어졌다는데요? 근데 축복이에요. 저주 같은데 사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탁월함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향하여 너는 앞으로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탁월함이 사라지고 평범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르우벤처럼 물에 끓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식어야 합니다. 탁월함이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평범해지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바로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아주 탁월하게 성장했죠. 근데 그는 안에 그 끓는 물처럼 내면의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끓는 물을 식히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죠. 그가 40년 동안 뭐 했는가? 식히는 연습을 한 거예요. 식히는 연습. 탁월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양을 치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식는 것이 축복이에요. 탁월함이 사라지고 평범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르우벤에게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르우벤에게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맞는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데 그들을 향한 축복은 바로 흩어지는 복입니다. 흩어지는 게 무슨 축복일까요? 49장에 보면 야곱은 아들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그들 각각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한꺼번에 복을 줍니다. 복을 빌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이유는 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을 빈 것은 바로 이들은 너무나도 둘이 손발이 너무나도 착착착 잘 맞았던 사람들이, 잘 맞은 형제예요. 아니 모두 다른 형제도 다 형제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두 형제를 향하여 이 두 사람만 그들은 서로 형제다라고 말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 몰라요?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건데. 근데 형제를.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둘은 친밀하게 너무나도 손발이 착착착 맞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손발이 잘 맞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맞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나쁜 쪽으로 맞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레위는 잘못된 것을 향하여 맞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디나 사건을 의미해요.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겁탈합니다. 그래서 추장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요셉의 아들들에게 와서 내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에 우리의 동생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장이 돌아가 자신의 집에 모든 남자를 할례 받게 하면서 동시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해야 될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떠냐? 다 찬성을 했어요. 추장 아들이니까 찬성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있었는데 3일째 되었을 때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에 들어가 누워있는 남자를 다 죽입니다.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죠. 분명 복수를 한다면은 그 추장 아들과 그 집안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시몬과 레위가 너무나도 죽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잘못된 일에 손발이 맞으니까 아주 끔찍한 결과가 온 거예요.
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약간 마음에 어글러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했다면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끔찍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둘이는 이 악한 일에 대해 완전히 손발이 척척척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좋은 일에, 건선적인 일에 우리가 손발이 맞아야지,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에 손발을 맞추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그 일에 서로 완전히 죽이 잘 맞았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한 사람은 그것을 만류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이 아주 짝짝꿍 그렇게 속여서 그 일을 했다가 결국은 악을 동마하여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나쁜 일에 손발이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손발이 맞아야지,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열시키는데 그거 손발이 맞으면 곤란해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맞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손발이 맞으면 안 돼요. 이들은 서로 잘 뭉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흩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6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3인칭화시켜서 이 시몬과 레위의 모임에 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나머지 지파 아들들에게 경고하는 거야. 너네들도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들의 모임에 참여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모이면 나쁜 일에 죽이 잘 맞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단순히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누가 알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겠죠. 아들에게. 그는 지금 야곱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들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곱은 7절에서 이 시몬과 레위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곧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민수기 1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은 59,300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민수기 26장 14절에 또 한번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 22,200명으로 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별로 분배받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안에 땅에 분배받았으니까요. 분배를 받을 때 옆으로 받거나 위에 받거나 이게 따로 떨어져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므온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시몬이 지파가 흡수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 역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죠. 그들은 12지파가 있었던 48개의 성읍에 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제사장 지파로서 그렇게 흩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그 축복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저주 아닙니까? 진짜? 지파가 없어졌대요. 완전히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흩어져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악해져요. 사고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흩으십니다. 지금은 흩어져서 저주를 받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야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역시 흩어져야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 지파의 특성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파를 흩으셔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 저주 같은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니까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만약에 어떤 가문의 찢어짐이 갈라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론적으로 잘 쓰어지는 길이었다. 그럼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느냐, 복의 기준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저주와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닥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돼요. 좋은 일이면 그 좋은 것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나쁜 일이면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야곱처럼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모든 저주 같은 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